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인 저희들의 갈망을, 저희들의 간절함을, 저희들의 소원을, 저희들의 사모함을 아시오니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헌금과 1,000번째 헌금을 드린 분이 계시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감사가 감사의 열매로 더 큰 감사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또 기도 제목을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추운 새벽에 매일 나오시는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또 오늘도 환영합니다. 특별히 월요일부터 또 오늘 수요일까지 자녀들과 함께 저 중상층에 함께 나와 계신 가정,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아마 이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자녀들을 깨워가지고 다 그 TV 앞에 앉아서 새벽기도 참여하고 있는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그렇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도 아니고 설교의 용어나 문장이나 모든 게 어른들 대상으로 하니까 참여한 우리 어린 자녀들은 사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부모님이 깨우니까 깨긴 했지만 뭔 소린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깨고 또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자리하고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 훈련, 영적 훈련이 평생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여러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글씨를 새겨놓고 계시거든요. 본인은 알 수 없지만,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또 특별히 끝까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 가운데 섰다. 너희들이 섰다.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 가운데 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월요일부터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은 곧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 안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주 안에 서서 주의 은혜 안에 서야 된다. 은혜 안에 굳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은혜 주시는 방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단,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말씀, 세례와 성찬인 성례, 그리고 기도, 영적인 훈련, 우리를 모든 절망적인 상황, 고난과 위기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신앙적인 서적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게 된다. 그걸 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도 너무도 많이 잘 듣고 알고 있지만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복음이요, 복된 소리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사전적인 의미까지는 설명을 쉽게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복음이 필요했는지, 왜 복음 안에 굳게 서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했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셔야만 했는가?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부터 구약 성경을 보면 내용은 간략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셨어요. 온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함께 다스리고 돌보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했는데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치명적인 벌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치명적인 벌을 받게 됐죠.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냥 평생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아이 낳는 고통은 겪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다 아이 낳잖아요. 겪을 수 있어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치명적인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 죄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 고통이 오게 되고 불행이 오게 되고 그리고 죽음이 오게 됐죠.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포기하고 이 지구를 포기하고 그냥 너희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아라. 뭐 죽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러면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을 주셔서 너희들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서 의를 이루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준다. 그리고 율법으로 잘 지켜서 지킬 수 없을 때,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까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레위기죠. 제사법. 너희들 죄 지었으면 이렇게 제사 드려. 예? 양 갖다가 양 없으면 비둘기라도 소 제사를 드려서 그 제물들이 죽을 때, 피 흘려 죽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 너희 대신 죽는다는 걸 알고 죄 다시 짓지 말아야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죄는 죄대로 도무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시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의인, 의롭다고 일컬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다 지켜서?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어떤 노력을 해서? 아니죠. 우리의 소유가 많이 있어서 그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니죠.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소유나 그 어떤 조건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나무에 달린다. 마치 광야에서 나무에 노뱀이 달린 것처럼 내가 달릴 거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뒷부분인데, 뒷부분에 그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모세에게 먹을 거 너무 없다. 이게 뭡니까? 뭐냐. 맛도 없고, 이거 뭐 맨날 이것만 먹냐. 막 광야 생활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다가 참지 못하시고 불뱀을 보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게 했죠. 불뱀 물린 자들마다 막 죽어가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죠. 그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좀 방법을 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장대에다가 구리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달아 올려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말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쳐다보기만 했어도 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거 뭐 쳐다보나 그건 낫기는 하나 안 쳐다본 사람 다 죽은 거예요. 보기만 하면 낫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나무에 달려 죽을 텐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광야에서 불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불뱀을 물려서도 산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쳐다보기만 하면 나은 것처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산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믿었다는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 노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어놓으신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죠. 그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죄 하나 짓지 않고 선한 일들만 하고 의로운 일들만 하고 평생 살아서 구원을 얻는다, 아무도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것, 그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니까
복음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으니 복음은 끝, 복음은 다 효용가치가 끝난 걸로, 복음을 사용해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 중심, 복음적 삶을 살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받은 그 새 생명이 더 자라지 못하고, 살은 건지 죽은 건지, 날마다 산소호흡기 꽂고, 예? 자기 능력으로 자기 어떤 생명력이 날마다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겨우겨우. 예? 교구 목사님들이 지난주 못 나오셨대요. 그렇게 해야 한 주 나와주고, 또 한 달 쉬다가 또 구역장님이 아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럼 또 한 주 나와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주는 거예요. 그게 마치 꼭 자기가 무슨 주일 교회에 나오고 주일 지키는 게 무슨 큰 선행이나 하는 것처럼 복음적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복음적인 사고를 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복음 안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것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함께 내용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적 사고란 믿음의 사고예요. 믿음의 사고.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단지 신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 중심, 믿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 사고의 반대가 뭡니까? 그것은 율법적 사고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려면 못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였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고, 그 목숨을 내주셔서 대가를 다 치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중간에 계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많고 무슨 몇 시간씩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복음적 사고의 반대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안 돼. 해도 안 돼. 그냥 포기하고,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적 사고란 뭡니까? 안 되는 거 있죠. 세상에 모든 게 다 됩니까? 안 되는 게 있죠, 분명히. 그러나 안 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 주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야. 주일날도 잠깐 설교 끝부분에 언급했습니다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잖아요. 가나안 정탐해가지고 10명이 안 돼. 그들은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다 죽었어. 끝났어 이제.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살다 거기서 장사 지내게 하지 왜 여기까지 끌고 가서 죽게 하냐? 막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게 부정적 사고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 약속도 안 하셨는데 저들은 내 밥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다. 이런 긍정적 사고, 믿음의 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된다, 이 믿음이 복음적 사고예요. 끊임없이 복음적 사고에 반대되는 율법적 사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세요. 내가 이번 신년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이 율법적 사고라니까요. 3일 나왔든 하루 나왔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응답하는 거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게 응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나와봐야 뭐 소용없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 받으면 되네.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 것,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르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까? 주님 사랑하는데 그 큰 사랑에 내가 조그만큼이라도 내가 응답할 게 없을까?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그게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그동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아니에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목사 아니라 목사 하래비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능력을 의지해서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래서 복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은 곧 은혜 안에 서는 거예요. 은혜 안에 서는 것은 곧 주 안에, 주님 안에 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내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받고 싶다 하는 그 이유가 뭔가? 혹시 내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그동안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게 많으니까 복 주실 거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봉사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 생각이 있다면 이건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봉사하지 말라, 헌금하지 말라,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뭔가 이것 해주세요, 이것도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나 선행이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의롭다고 일컬어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나무 비유, 계속 첫째 날부터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적인 삶이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내가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이 밉지만 용서해야지. 이게 복음적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바로 이것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했고 지금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티켓 받았으니까 끝났다, 입장권 받았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생각을, 율법적 사고, 율법적인 삶을 살지 않고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 율법적인 삶을 살면요, 쉽게 실족해요. 쉽게 실족해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하나님 내가 100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나한테 응답 안 하신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고 실족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복음이 필요 없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잖아요. 예? 그분들 무슨 절을 해도 몇만 배 절을 하고 무슨 뭐 한다고 날마다 갖다 바치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 다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복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모든 일에 예수님과 함께 복음 안에서 굳게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강용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봉기한 목사님 아들 봉민우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자동차에 부딪혀서 이제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다 손상되고 끊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하는데
어른이면 십자인데, 저도 왼쪽 전방 십자인데 끊어져서 이어서 좀 잘 운동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어렵고 잘못 성장판을 건드리거나 복잡해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수술을 내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받은 제가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고 다시 복음 바깥으로 율법적인 생각으로, 세속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믿음 없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복음을, 값진 복음을, 값비싼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되도록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복음적인 사고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십자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율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 살리는 생명의 생각, 긍정의 생각, 복음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생각으로 살아가며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가득 찬,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복음의 은혜가 풍성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갈망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